할렐루야. 오목사와 성경 읽기. 오늘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한번 1장 같이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한번 5절까지 말씀 첫날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말, 우리가 그냥 1장 읽으면서 참 중요한 것은 태초. 태초가 어디 한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태초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죠.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우주를 만드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 창조를 하셨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신 분이신데 말씀하셨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이제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적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차후의 문제일지라도 이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주님이 또한 함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삼위를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어도 성경을 좀 읽어나가는 부분들은 꼭 신학자가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가슴 속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참,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나중에 이제 1장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태양빛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빛이 근원의 빛입니다. 왜? 그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궁창에다가 태양도 달도 별들도 만드는 걸 보면은 여기에 빛이 있을 때는 이건 빛의 근원적인 빛의 의미구나. 요한복음은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를 이렇게 간직하고 빛이 삼이 빛이 있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근데 뭡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기준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되면서 저녁이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까 아주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뭐라고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다시 쭉 읽어요.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둘째 날. 둘째 날은 뭐라 했어요?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면서 공간을 만들어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해 볼까요? 하나님이 또 이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전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넣으시고 땅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각종 풀,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들의 시간이 열리는 나무를 맺게 하시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참 중요한 종류대로. 이게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다양성,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우주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각기 그 종류대로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 그래서 셋째 날. 자,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뭡니까? 뭐라고 만들까요? 자, 낮과 밤. 궁창의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죠. 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태양계 속에 낮과, 지구의 낮과 밤은 태양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광명체를 통해서, 즉, 그죠, 달의 기운, 우리가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의 차, 이런 모든 것은 또 달의 움직임이거든요. 달의 움직임.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게 그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인데 지금도 과거로 이걸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참 정확한 설명이거든요. 오묘하잖아요. 조수간만의 차, 그죠? 달의 움직임으로, 낮과 밤은 태양의 움직임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든다. 그러니까 즉 계절 바뀌고 날이 가고 이런 모든 1년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태양 중심으로, 달 중심으로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뭡니까? 영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가 우주과학자가 아니래도 그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하루와 화성의 하루가 다른 거, 그렇죠? 그 시간들이 왜? 그런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인생 70, 80 이것은 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 땅의 태양계 존재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 장엄하면서도 아주 주밀하면서도 이 만든 이런 것들이 얼마큼 멋있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 하늘에 궁창한 새가 나르라. 바다의 큰 바다 짐승과 요청하신 작품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공간, 스페이스, 그 공간에다가 대기권에다가 새를 넣으시고 바다에 물을 한쪽으로 보는 그 바다 쪽에는 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시는 건가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이건 사람에게 복 중에 아니라 사람은 차지 안 됐으니까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그렇게 풍부하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와, 그러니까 바다에 그 많은 어족 차원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한두 명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어도 아직도 쌓여있고, 아직도 쌓여있고. 이게 이복이야. 그러니까 지구, 이 바닷속을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자연 환경의 모든 것, 이 풍부로움을 굶주리게 만들지 않은 하나님, 인간들이 자꾸 난개발을 하면서 나무를 베고 막 하면서 이 자연을 훼손시켜 버리면서부터의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서 사막화가 되고 이 풍부로웠던 풍요로운 것이 이게 인간들의 개발로 인해서 이게 훼손돼서 망가지는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은 그냥 풍부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그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그래도 아직도 넉넉한 것들. 다시 하나님의 정말 놀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딱 던지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하면서 얼마큼 놀라운 우주가 그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아마 거룩한 믿음의 첫발을 내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대로 내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대로 하시고 그대로 되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 종대로 가축과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인간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 참 임하고디란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아메바에서부터 올라온 진화돼서 왔다면 존엄함이 없지요. 아메바인데 시초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신의 모양대로, 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고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제3의 성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인간이 얼만큼 교만하면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고 자기들이 인간 창조하지도 않았으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는 그 인간이 잡은 조그만 지식, 조그만 그 오만함, 교만을 가지고 마치 신이 된 인양 제3의 성을 만들어내는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진노, 어떻게 하나님 진노를 어떻게 받을까? 정말 그가 죽으면 어떻게 지옥에서 그 무동에서 탄식하며 몸부림칠까? 지금은 살아있다고 숨을 쉰다고 깝죽거리지만 참 인간의 그 교만 덩어리들 죽으면 아는 거예요. 그 인생 죽으면 권력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고 지식이 어디 있고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 앞에 있어서 그 영혼 지옥 보낼 텐데 참 이거 보면서 그 얄팍한, 저도 책을 꽤 많이 읽습니다만 얄팍한 책 몇 권 쓰고 읽고 연구하고, 연구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끼리 뭐 이거 책 괜히 깝죽거리만 쓰는 것들 그거 연구하고 뭐 폼 잡고 입으로 그냥 개그 부는 거야.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인간이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제3의 성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거를 말하고 주장하고 하는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가 뭐 아니면 뻗대고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지옥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좀 가격했나요? 좀 답답해서 그래요. 참 불쌍한 인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사람의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정복, 그리고 뭡니까? 다스리는 복, 통치의 복, 지배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지배권을,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읽을 때도 넌 절대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복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자꾸만 제도나 이런 많은 계급적인 걸 가지고 사람에 사람을 놓고 사람이 사람을 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참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참 중요한 음식 먹거리입니다. 참 자연 그대로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만큼 좋은가.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그렇죠. 근데 이 카운트를 하나님께서 왜 6일 창조했을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신학적인 설교하니까 깊게 보여도 6일 창조한 하루 이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 이틀의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임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루 이틀 이런 이 창조의 의미, 그러니까 6일 창조한 6일 창조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고 하나님이 이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의미가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요. 창세기 1장 마다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우리 성경 1189장 정복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하루의 짧은 시간 통해서 4, 5년 뒤에는 신앙이 그래도 든든한 기둥 속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창세기 2장을 같이 한번 온 목사와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샬롬.